이 시간 살펴볼 말씀이 시편 51편 말씀인데요. 이 시편 51편은 표제에도 나와 있듯이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하는 죄를 범한 후에 선지자 나단이 찾아와 다윗의 죄를 지적했을 때에 회개하면서 쓴 시편입니다. 시편 23편과 더불어서 성도들에게 너무 잘 알려진 시편이고요. 그 내용도 너무 중요한 시편인데 문제는 분량이 좀 많다는 거예요. 시편 23편에 약 3배 가까이 더 많은 그런 분량입니다. 19절까지 있어서 사실 이 내용은 설교를 할 때 두 번 나눠서 설교를 해야 되는데 이 시간에 다 19절까지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끝까지 전개되는 그 흐름이 주는 은혜와 맛이 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1절부터 19절까지 한 번에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소보다 설교 시간이 약 5분에서 제가 조금 흥분하면 10분 정도 길어질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렇지만 참 중요한 내용이니 여러분들이 좀 집중하시고 경청하시고 잘 따라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편 51편에 나오는 다윗의 자백과 회개의 기도문을 보면서 우리가 놓치지 않아야 될 것은 다윗의 이 회개가 밧세바를 간음한 그 한 사건에 국한된 회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시편 51편 말씀을 지난주 큐티를 통해서 이미 보시고 묵상해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 51편에 밧세바 사건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조금도 나오지 않습니다. 무슨 죄를 지은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언급이 전혀 되고 있지 않아요. 뭐 부하의 아내를 빼앗았다 이런 원색적인 언급은 전혀 없고요. 또 나의 음란과 탐욕의 죄를 용서하소서 이런 간접적인 언급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이 말은 결국 이때 다윗이 했던 회개가 단순히 밧세바 한 사건에 대한 회개가 아니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그동안은 죄를 짓지 않고 살았던 나름 괜찮은 성도였는데 이번에 딱 한 번 큰 실수를 했으니 용서해 주십시오 하는 그런 회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크고 깊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자신의 존재 자체가 죄인이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의인으로 살아오다가 한 번 실수하고 잘못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 뼛속 깊이 죄로 가득했기 때문에 이런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한마디로 시편 51편에 나온 다윗의 회개는 한 사건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회개였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3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물은 나는 내 죄과를 아오니 그 다음이 중요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내 죄가 밧세바를 범할 때부터 내 앞에 있는 게 아니라 훨씬 그 이전부터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라는 고백입니다. 이게 바로 지금 존재론적인 깨달음이에요. 자, 5절 말씀을 볼까요? 더 직접적인 언급이 5절에 나옵니다. 5절에 보시면 내가 무엇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자, 지금 이 다윗은 단순히 밧세바 사건 하나의 죄만을 언급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아시겠죠. 저는 태어날 때부터 이미 엄마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입니다. 여러분이 이 깨달음이 없이 시편 51편을 읽으면 아마 이런 생각을 꽤 많이 하게 될 거예요. 다윗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지르고 쓴 시편 51편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쭉 읽다 보면 나는 적어도 다윗처럼 간음죄를 짓거나 살인죄를 저지르지는 않았어. 이러면서 다윗을 은근히 정죄하고 다윗과 내 사이에 선을 그으며 자기 의에 빠질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나 잊지 마세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악의 유전자를 가지고 태어난 뼛속까지 죄로 물든 죄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는 항상 죄가 들어있어요. 항상입니다. 결국 죄인은 크게 두 종류로 나뉩니다. 죄악된 마음과 생각을 행동으로 옮겨서 들킨 죄인과, 다윗 같은 케이스죠. 우리 안에 간음과 살인하고 싶은 마음과 생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서 들키지 않고 있는 죄인, 들킨 죄인과 들키지 않고 있는 죄인, 둘로 나뉠 뿐입니다. 제가 20여 년 전에 대상포진에 걸렸어요. 그런데 처음으로 걸린 거라 저는 그게 대상포진인지도 몰랐습니다. 몸에 이런 뭔가 띠 모양의 수포가 생겨서 병원에 갔더니 의사 선생님이 말하기를 대상포진이라고 진단하면서 제게 이런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몸에는 수두 바이러스가 잠복해 있어서 몸의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대상포진이 나타날 수 있으니 너무 무리하지 말고 평소 건강관리 잘하세요. 뭐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올해 초에 아니나 다를까 대상포진이 얼굴에 쪽에 다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당장 제 몸에 대상포진 수포가 지금 보이지 않더라도 제가 대상포진 환자라는 것을 압니다. 면역력이 떨어지면 언제든지 다시 대상포진 그 수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그 통증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어요. 우리의 죄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항상 죄악의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죄인들입니다. 다윗이 이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저는 밧세바 사건이 있기 전부터 항상 죄인이었습니다라는 고백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존재론적인 죄에 대한 인식을 갖게 되면 매일 하나님께 나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은혜가 떨어지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는 더러운 죄악의 본능이 여지없이 올라온다는 것을 아는 사람일수록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또다시 은혜를 구하게 돼 있어요. 이런 깨달음을 가지고 매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나아가 은혜를 구하여서 그 은혜로 하루하루 죄를 이기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본문 4절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본문 4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4절에 보시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자,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부분이 그 맨 앞에 나온 내가 누구에게 범죄했다고요?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자, 우리가 이 말만 보면요, 주께만 범죄하여 이 말씀만 딱 떼놓고 보면 마치 다윗이 자신은 밧세바와 우리아에게 범한 죄는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에게만 나는 죄를 지었다, 약간 이런 말로 보이고 들립니다. 그런데 사실 그런 고백이 아니거든요. 자, 우리는 대개 죄를 지으면 다윗과 반대로 인식하는 경우들이 꽤 많습니다. 자, 만일 우리가 폭행죄를 짓거나 누구를 상대해서 사기죄를 저질렀다, 그러면 그 피해자에게 죄를 지었다고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께 지은 죄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 이렇게는 잘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은 분명히 죄는 이웃에게 저질렀어요. 밧세바라는 이웃에게, 우리아라는 이웃에게 저질렀어요. 그런데 그 죄를 깊이 있게 깨닫다 보니까 결국은 이웃에게 범한 죄를 인식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자신이 범한 죄가, 이웃에게 범한 죄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범한 죄다? 하나님께 범한 죄임을 깨닫고 그 죄악의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느끼면서 이건 내가 단순히 이웃에게만 지은 죄가 아니라 하나님을 상대로 범한 죄구나, 하나님을 기만한 죄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순간 엄청난 죄에 대한 크기와 무게가 느껴졌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나온 고백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람을 향한 우리들의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됩니다. 다윗이 이것을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먹을 것으로 인해서 모세와 아론에게 원망을 자주 했죠. 자, 그때 모세가 원망하는 백성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출애굽기 16장 8절에 보니까 너희의 원망은 우리를 향하여 함이 아니요 여호와를 향하여 함이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모세는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어요. 너희가 지금 나에게, 아론에게 원망하지만 그것은 궁극적으로 나와 아론을 세우신,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너희를 인도하는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고 하나님을 향한 죄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 사도행전 5장에 보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사도들을 속였을 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잊지 마세요. 내가 사람에게 지은 모든 죄는 결국 그 사람을 만드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명하신 하나님을 향한 범죄라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때 다윗이 고백했던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였사오니라는 고백을 이해하게 됩니다. 자, 다윗은 4절 하반절에서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4절 뒷부분을 보시면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에 순전하시다 하리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말은 하나님께서는 공의로우신 분이신데 하나님께서 나를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아멘이 되십니까? 자, 다윗은 결국 다윗이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어요. 네, 자신의 죄를 뉘우치고 회개했는데, 자, 그렇다면 누가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을까? 자, 누가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다윗처럼 자신의 죄악의 심각성을 인정하고 애통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이 다윗처럼 회개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또 하나의 조건이 충족돼야 되는데, 두 번째,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그 지식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서 지금 이제 속죄의 은혜를 구하는데요, 제 죄악을 지워주시고 씻어주시고 제하여 달라고 구하는데 그 근거가 무엇인지를 한번 봅시다. 뭘 근거로 지금 자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하는지 1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1절, 자 1절 시작.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아멘. 자, 지금 자신의 그 흉악한 죄를 용서해 달라고 지금 요청하고 있는 근거가 뭐죠? 방금 1절에 보니까 주님의 뭘 따라? 인자를 따라. 또 주님의 많은 뭘 따라? 긍휼을 따라. 지금 다윗이 자신의 그 엄청난 죄를 용서해 달라고 구하고 있는 근거는 이게 바로 하나님의 성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향해서 죄인을 긍휼히 여기시고 긍휼을 베푸신 분이십니다. 제가 하나님이 그런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서 제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구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그가 쓴 시편 86편 5절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또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주는 선하사 사죄하기를 즐거워하시며 주께 부르짖는 자에게 인자하심이 후하심이니이다. 아멘.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우리가 오늘도 또다시 뻔뻔스럽게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됨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자, 다윗은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약 1000년 전의 인물이에요. 그 시간의 간격이 약 1000년 차이가 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죄를 속하는 데 있어서 메시아의 피 흘림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었어요. 자, 7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7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우슬초로 나를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정하리이다. 나의 죄를 씻어주소서. 내가 눈보다 희리이다. 아멘. 자,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보면요,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우슬초로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된대요. 우슬초로 내 죄가 씻어지는데 눈보다 더 희게 씻어진대요.
그럼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슬초가 뭔데요? 도대체 우슬초가 뭔데 지금 다윗은 우슬초가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슬초는요, 박학과의 작은 식물입니다. 그런데 이 식물의 가장 독특한 특징이 뭐냐면 이 가지가 많고 줄기에 털이 많아서 물을 많이 머금는 어떤 스펀지와 같은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이 우슬초는 주로 어디에 사용되냐면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를 때나 뿌릴 때, 왜냐하면 약간 그 오늘날로 말하자면 붓과 같이 그런 속성이죠. 그래서 속죄 제물의 피를 바를 때나 뿌릴 때 사용됐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들면 하나님께서 애굽의 10번째 재앙, 즉 장자의 재앙을 내리시던 그 첫 유월절에 구원받기 위해서는 집 문 앞에 임방과 설주에 뭘 발랐죠?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를 때 바로 이 우슬초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4장을 보면 나병 환자가 이제 그 나병에서 다 나아서 정결 의식을 행할 때에도 제사장이 이 우슬초에 새의 피를 찍어서 7번 뿌림으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이제는 나병에서 완전히 정결하게 되었음을 확증해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은 이런 배경 속에서 우슬초를 언급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슬초는 사실 곧 뭘 의미할까요? 우슬초가 아까 뭘 바르고 뭘 뿌린다고 했어요? 피예요. 피, 속죄제물의 피. 그러니까 여기서 우슬초는 사실 곧 속죄제물의 피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슬초로 문 임방과 설주에 발랐던 그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다 덮고 하나님의 심판으로부터 그들을 구원했던 것처럼 속죄제물의 피만이 내 죄를 씻고 구원받을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슬초로 나를 씻기소서. 또 동시에 다윗은 자신이 지은 죄가 나병처럼 영혼을 썩게 만드는 무서운 죄임을 알았기 때문에 나병 환자가 우슬초로 피를 뿌려서 깨끗하게 나음받은 것을 확인받았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하시고 깨끗하다고 인정해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고백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 비록 구약의 인물이었지만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피만이 자신을 죄에서 구원할 수 있음을 알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어지는 8절에서 죄사함의 기쁨을 말하고 있는데요. 자,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8절 시작. 아멘. 자, 내게 뭘 들려주시사? 기쁜 소리. 자, 이 기쁜 소리를 우리가 잘 아는 한 단어로 바꾸면 뭘까요? 복음입니다. 기쁜 소식, 기쁜 소리, 그게 복음이에요. 자, 지금 다윗은 엄청난 죄를 지었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를 지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심판을 받아야 될 죄인에게 가장 기쁜 소식이 뭘까요?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아멘이 되세요? 이보다 기쁜 소식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다윗은 죄사함의 기쁜 소식을 자신이 듣게 되면 주께서 꺾으신 뼈들도 즐거워할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요, 죄의 본질과 그 죄의 엄청난 무게를 인식한 만큼 죄사함의 기쁨과 은혜도 커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성도가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죄사함의 은혜를 입게 되었을 때 그 죄사함의 은혜에서 멈출 수는 없죠. 지은 죄가 없어진 것만으로는 그것은 진정한 회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맞죠? 지은 죄를 싹 지우는 것, 이것은 회복의 시작이지 그게 회복의 전부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10절부터 드디어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앞부분에서는 회개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구했다면 10절부터는 회복의 은혜를 구합니다.
자,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절부터 12절까지입니다. 우리 내용을 잘 살피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아멘. 여러분이 지금 읽으면서도 느끼신 것처럼 회복을 위해서 기도할 때 많은 것들을 구하고 있죠. 그렇죠? 상당히 많은 내용들이 나오죠. 자, 먼저는 뭘 구했습니까? 가장 먼저 정한 마음을 구했어요. 정결한 마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구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않고 내게서 뭘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옵소서라고 또 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자,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들은 전부 다윗이 죄를 짓기 전에 다윗이 누리고 있었던 것들입니다. 맞죠?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었을 때 다윗이 다 가지고 있었고 누리고 있었던 것들이에요. 그런데 죄로 인해서 너무 많은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마귀는 우리를 돈과 쾌락으로 유혹해서 죄를 짓게 하고 그 죄를 짓게 해서 결국은 지금 다윗이 구하고 있는 것들을 다 빼앗아가 버립니다. 정결한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를 소멸시켜 버리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뭘 빼앗아가죠? 구원의 즐거움, 구원의 기쁨, 자원하는 마음 다 빼앗아갑니다. 문제는 우리가 돈과 쾌락을 즐기느라 그 소중한 것들을 다 빼앗기는지도 모를 때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한참 그 밧세바 죄를 지을 때는 뭘 뺏긴지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언제 깨닫죠? 회개하고 나서, 자기 죄를 깨닫고 나서 비로소 너무 많은 것을 내가 잃어버렸구나. 그래서 지금 그것들을 다시 회복시켜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다윗이 가장 먼저 뭘 구했다고 했죠? 아까 정결한 마음을 구했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우리 얼마 전에도 이제 특별 새벽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이 요 근래에 요 근래까지 할 것 없이 그냥 올해 들어서 2025년 들어서 하나님, 제 이 더러운 마음을 정결한 마음이 되도록 도와주시고 역사해 달라고 그 정결한 마음을 간절히 구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문제 해결이 아니라, 집 문제 해결, 자녀 문제 해결, 돈 문제 해결이 아니라 하나님, 제 마음이 정말 정결한 마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절히 구하신 적이 있느냐 말입니다. 성도에게 있어서 이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일입니다. 왜 중요할까요?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는 게 예수님 팔복의 말씀처럼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이 되십니까? 마음이 청결하지 않으면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들이 많이 있어도 하나님을 느낄 수도 볼 수도 만날 수도 없어요. 내 마음이 정결해야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여러분, 지금 목사님 설교하는 이 예배당 자리에 앉아 있잖아요. 그러면 목사님 설교 듣는 사람들이 다 설교 말씀 가운데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들을 거라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똑같이 찬양을 불러도 그 찬양 가사 가운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설교 말씀을 들어도 그 설교 말씀 속에서 나를 향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있고 못 듣는 사람이 있어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어떤 사람에게는 단순히 사상책이고 철학책이고 역사책이지만 어떤 사람은 이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를 향한 음성을 듣습니다. 무슨 차이일 것 같아요? 죄악으로 내 마음이 더러워져 있으면 절대로 못 듣습니다. 마음이 정결해야 내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보이는 거예요. 마음이 정결해야 주님의 마음을 느낄 수 있고
그 주님의 마음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결한 마음을 구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있어서 너무 중요한 기도 제목이에요. 바라기는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정결한 마음을 회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기에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시기를 구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내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구하는데 다윗이 왜 이런 기도를 간절히 할까요? 지금 다윗은요, 벌벌 떨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제게서 이것만큼은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하는데 그게 뭐예요? 성령,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십시오. 지금 다윗이 이것을 간절히 두려워 떨면서 구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실 때 일어나는 무섭고 끔찍한 모습을 가까이에서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누구를 통해서 봤을까요? 사울왕을 통해서 봤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영이, 사울왕이 계속해서 이제 범죄하니까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이 사울을 떠났어요. 그러자 그 빈자리에 악령이 찾아와서 그를 번뇌하게 만들었고 그 결과 사울은 정말 비참한 인생으로 추락했습니다. 다윗은 그 모습을 사울왕 바로 곁에서 수금을 타는 자로서, 군대 장관으로서, 사위로서 똑똑히 지켜봤거든요. 하나님의 영이 거두어졌을 때 어떻게 인생이 처참하게 무너진지를. 그래서 지금 다윗이 그것을 똑똑히 봤기 때문에 그것을 가장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내게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영만큼은 거두어가지 마십시오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 말씀을 볼 때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사실이 하나 있어요. 그것은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을 우리들이 오늘날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자, 사울에게서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구원의 측면에서 이해하고 적용하시면 안 돼요. 아, 사울왕이 죄를 막 이렇게 연속해서 범하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영을 거두어 가셨다는 것은 결국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도 죄를 많이 지으면 내 안에 있는 성령의 내주하시는 역사, 나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싹 사라지면서 우리의 구원이 취소될 수 있구나, 이렇게 적용하시면 안 됩니다. 사울이 살던 시대는 구약시대예요. 구약시대에 사울왕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한 것은 구원과 관련된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사울왕에게 성령이 임한 것은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라 뭘 위한 성령의 역사였을까요? 이스라엘 왕으로서의 사명을 감당케 하기 위한 성령의 역사였지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잡으려고 사무엘이 있는 라마나요스로 갔다가 거기에서 또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무아지경에 빠져서 벌거벗고 예언한 적도 있었지만 그 성령의 역사도 구원을 위한 성령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은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하나님의 영을 거두지 마시라고 구하고 있는 것 자체가 이미 다윗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아직 떠나지 않았다는 증거죠. 자, 다윗이 회복을 위해서 세 번째로 구한 것은 뭐냐면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죄악은 성도 안에 있는 구원의 즐거움을 빼앗아감으로 말미암아 자원하는 마음도 사라지게 만듭니다. 여러분 잊지 마세요. 우리가 사탄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구원의 기쁨이 사라져 버려요. 그 구원의 감격, 구원의 기쁨이 사라지면서 동시에 무엇도 같이 사라져요? 자원하는 마음도 다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예배의 자리에 나와도 자원하는 심정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냥 의무감으로, 하나님이 혹시 벌 줄까 무서워서 나오는 거죠.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제는 봉사도 형식적이게 되고 다 내려놓고 때려치우고 싶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게 다 자원하는 마음이 사라지면 이게 형식만 남게 되고
그냥 무거운 짐만 되고 의무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죄악으로 빼앗겼던 많은 은혜를 회복하는 그 중요한 첫걸음이 뭐예요? 지금 회복의 은혜를 구하기 전에 먼저 무슨 은혜를 구했다고 했어요? 죄사함의 은혜. 그러니까 결국은 이 많은 은혜를 회복하기 위한 첫걸음은 회개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회개 없는 회복은 없어요. 그래서 다윗은 먼저 회개를 위한 간구를 앞부분에서 한 다음에 10절에 이르러서야 하나님께 회복의 은혜를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다윗은 자신이 하나님의 용서를 받고 회복을 경험하게 된다면 앞으로 이런 삶을 살겠노라고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는데요. 자, 어떤 삶을 결단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3절 말씀부터 한번 볼까요? 13절 말씀 잘 보세요. 자,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면 이런 삶을 살겠습니다. 13절. 그리하면이라는 말은 저를 회복시켜 주시면 내가 범죄자에게 주의 도를 뭐하리니? 가르치리니. 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주님의 놀라운 복음을 죄인들에게 전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인들도 나처럼 하나님 주님께 돌아오게 제가 그렇게 받고 싶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15절 말씀 보세요. 15절에 보시면 주여 내 입술을 열어주소서. 내 입이 주를 찬송하여 그 다음 뭐하리이다? 전파하리이다. 자, 주의 도를 가르치리니 또 주를 전파하리이다. 결국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자신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시면 절대 그 은혜만 받고 끝나지 않고 그것을 사명으로 연결시키겠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은혜를 하나님 절대 저만 누리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제가 그 은혜의 증인이 되어서 그 은혜의 통로가 되어서 나와 같은 죄를 범한 자들이 주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제가 그 놀라운 사실들을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에 전하겠습니다. 전파하겠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다윗은 회복의 은혜를 사명으로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시는 것이 진정한 회복임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다윗만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게 아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죄사함의 은혜를 이미 받았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 은혜를 혼자만 알고 누려서는 안 되고 다윗처럼 가르치고 전파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전도와 선교의 사명으로 이어져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 이어서 다윗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으로 받기 원하시는 제사가 무엇인지를 자기가 먼저 깨닫고 고백하는데요. 자, 16절 보겠습니다. 진도 잘 나가고 있죠. 19절까지인데 벌써 16절까지 왔어요. 자, 16절 잘 보세요. 16절부터 17절 두 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자, 다윗이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깨달은 것은요, 자신이 아무리 값비싼 제물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을 바친다고 할지라도 그 제물을 바치는 자신에게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없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제사를, 그 제물을 절대 기쁘게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자, 여러분 구약 시대 때 제사를 드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뭐였죠? 무슨 문제 해결하려고 제사 드리죠? 죄 문제 해결하려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내 죄 문제를 지금 해결하기 위해서 내 간음죄, 살인죄를 결국은 용서함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는데 그 제물이 아무리 값비싼 제물이라 할지라도 죄 사함을 받아야 될 내 안에 내가 지은 죄에 대해서 상한 마음,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으면 제물이 아무리 좋다 한들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틀려요? 제일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이죠.
하나님, 사실 제가 죽어야 됩니다. 이 재물처럼 제가 사실 내가 지은 죄 때문에 피 흘리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를 살려주시기 위해서 죄 없는 이 재물을 죽이시니 제가 어찌해야 될 바를 모르겠습니다. 그 상한 마음,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쁜 제물로 받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받으시고자 하는 최고의 제물은 뭐라고요? 상한 심령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사람이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사람이 지옥에 가는 이유는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게 아니라 다윗처럼 내가 어떤 죄를 지었는지를 깨닫고 그래서 그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아서 지옥 가는 것이지 단순히 죄를 많이 지어서 지옥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죄를 많이 지어도 이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상한 마음으로 주님의 그 긍휼을 구하며 나아가면 죄 사함을 받고 천국으로 갈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 용서해 주시는 은혜는요, 온 세상의 죄를 다 합쳐놔도 그것보다 하나님의 용서해 주신 은혜와 사랑이 훨씬 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덮지 못하시고 용서하시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을지라도 상한 심령,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히 여기심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자비하신 하나님께서 죄 사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다윗은 이제 시편 51편을 마치면서 마지막으로 뭘 간구하느냐? 공동체의 회복을 구합니다. 이게 참 놀라운 점이에요. 다윗이 분명히 개인의 죄로 지금 이 사죄의 기도가 시작이 됐거든요. 그런데 51편을 보면 맨 마지막 끝부분은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면서 51편이 끝납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18절 19절입니다. 야, 벌써 마지막 절이 됐어요. 자, 18절 19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내용을 잘 살피면서 시작. 주의 은택으로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예루살렘 성을 쌓으소서. 그때에 주께서 의로운 제사와 번제와 온전한 번제를 기뻐하시리니 그때에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아멘. 자, 이게 끝부분인데요. 잘 보세요. 18절. 주님의 은택으로, 여기서 주님의 은택이라는 말은 주님의 은혜라는 말이에요. 자, 주님의 은혜로 어디에 선을 행하시고? 시온의 선을 행하시고. 여기서 여러분, 시온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을 행해 주십시오, 이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19절을 보세요. 19절 끝부분을 보면 그때에 그들이,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앞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말합니다. 나에게가 아니에요. 그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수소를 주의 제단에 드리리이다. 이것은 결국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될 것을 지금 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참 놀라운 것은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51편의 끝부분에서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고 있다는 사실이 사실 좀 놀라운 대목이에요. 자, 죄는 자신이 지었는데, 그렇죠? 죄는 자기가, 간음죄, 살인죄를 자기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지은 게 아니라 자기가 지었으니 자기의 회복만 구하면 될 것 같은데 왜 공동체의 회복을 구하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한 개인의 죄가 반드시 공동체에 영향을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는 사실을 다윗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공동체가 다윗에게는 누구였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고, 오늘날 우리에게는 그 공동체가 누굴까요? 교회입니다. 사도 바울이 죄악이 참 많았던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이런 말을 했어요. 고린도전서 5장 6절 말씀에 보니까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자,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적은 누룩이 온 덩이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뭘 비유하는 걸까요? 여기서 적은 누룩은 죄악을 말해요. 한 개인의 그 죄악, 한 개인의 그 작게 보이는 죄악이 온 덩이는 뭘 의미할까요? 교회를 말합니다. 교회 공동체 다 퍼지게 됨을,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을 너희들 알지 못하니,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아야 돼요. 나 한 성도의 죄가 나 한 사람의 신앙만 망치는 게 아닙니다. 결국은 이게 반드시 좋지 않은 영향력을 교회 안에서도 미치게 되어 있어요. 우리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한 몸이에요. 아멘 하십니까? 네. 그러면 우리가 몸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 오른쪽 엄지발가락 끝에 가시가 하나 딱 박혔다고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그러면 내 신체의 그 수많은 부위 중에서 딱 한 부위,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가시가 하나 박혔어요. 그런데 온몸 전체가 힘듭니다. 맞아요, 틀려요? 우리 생각에는 가시가 엄지발가락에만 박혔으면 엄지발가락만 힘들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온몸이 걷는데 힘듭니다. 다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어요. 끊임없이 우리 몸은 따로 놀지 않습니다. 어느 한 부분만 아파도 전체가 힘들고 아픈 거예요. 아간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여호수아 군대가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습니다.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졌어요.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아간의 범죄를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실 때 이런 표현을 쓰셨습니다. 여호수아서 7장 11절에 보니까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 두었느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아간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호수아에게 이스라엘이 범죄했고 이스라엘이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그들이 내 물건을 가져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체의 개념이에요. 온몸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진노하사 전쟁에서 패하게 하신 거예요. 다윗이 이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그는 자기의 죄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체의 회복을 위해서 지금 이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예배를 회복시켜 주십시오. 다윗에게 있었던 이 지체의 개념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나 한 사람의 죄가 교회 공동체의 예배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고, 반대로 나 한 사람의 회개와 회복이 교회 공동체의 예배가 회복되는데 선한 영향력을 줄 수도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을 알 때 우리는 내 죄를 더욱더 두려워하며 멀리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이 밧세바를 간음한 죄를 회개하면서 쓴 이 시편 51편을 보면서 우리는 가장 먼저 이 회개가 한 사건에 대한 회개가 아니라 자신의 존재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회개였음을 알게 됩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기 이전부터 자신은 이미 죄인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게 될 때 매일 하나님 앞에 나아가 또 은혜를 구하고 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은혜가 조금만 희미해지면 우리 안에 잠복되어 있는 죄악의 바이러스는 금방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다윗은 이웃에게 범한 죄를 인식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결국은 그 죄가 누구를 향한 죄다? 하나님을 향해서 범한 죄라는 것을 깊이 있게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 죄악의 엄청난 크기와 무게를 느끼면서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서 악을 행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억해야 돼요. 사람을 향한 죄가 결국 누구를 향한 죄가 된다? 하나님을 향한 죄가 된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고, 또 나 한 사람의 죄가 공동체의 죄가 된다는 사실도 깨달을 때 우리는 죄를 더욱더 두려워하며 멀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죄사함의 은혜를 뻔뻔하게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배웠죠. 우리가 뻔뻔하게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다윗처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긍휼을 알 때 그 인자하심과 긍휼에 기대어 또다시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다윗처럼 그리스도의 피가, 오직 그 그리스도의 피만이 내 죄를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믿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주님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죄사함의 은혜를 구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 바랍니다. 다윗이 죄사함의 은혜를 먼저 구한 이후에 그 다음 무슨 은혜 구했다고 했죠? 회복의 은혜를 구했다고 했죠. 구체적으로 어떤 회복을 구했습니까? 내게 무슨 마음을 주십시오? 정결한 마음을 주십시오. 마음이 정결해야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마음이 정결해야 내 삶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 느껴지고 볼 수 있으며, 마음이 정결해야 팔복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를 보고 주님의 마음을 깨달아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구했던 회복의 은혜가 뭐였냐면 성령을 거두지 말라고 구했어요. 이것은 오늘 신약 시대로 말하자면 성령의 내주가 취소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내게 있는 성령의 역사가 소멸되지 않게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구원의 즐거움과 자원하는 마음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했어요. 이처럼 우리는 회개를 넘어 회복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회복은 주의 도를 죄인들에게 전하는 사명으로까지 이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다윗에게 있었던 이 깊은 깨달음과 회개가 또 회복의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임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다윗의 그 간절한 간구를 생각하면서 다윗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이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우리 마음을 실어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합시다.